한 번씩 저희 집 아이들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여러 병원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병원을 정하게 되는데, 그 정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의사 선생님이 확신을 가지고 치료하느냐 아니면 어정쩡하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1차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질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처방을 하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에 따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치료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병원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수년 동안 의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합니다. 만약 이 의료 선생님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처방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런 약을 써보기도 하고 저런 약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부모님을 안심시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이런 약을 통해서 치료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부모님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그 병원을 계속적으로 찾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모두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과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공생에 참여합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는 현장에서 도피합니다.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그의 삶은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에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소위 말하는 평탄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그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는 묵묵히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자신의 사명의 확신이라 믿었습니다. 그 흔적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기 자신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흔적이 때로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이 흔적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가 있고 이 흔적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흔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백성들은 모두가 기쁨과 즐거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려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도 지치고 때로는 공고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패배감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자기 안에 갇힌 채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라는 환경 속에 한국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증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환경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배우다라는 단어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웠던 학습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스승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확실하라는 단어는 신앙의 배움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령으로 누려졌던 성령의 깨달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가르쳐줬고 누군가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이 말씀 속에 확실하게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앞으로 배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말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방황하고 허덕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라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혼합하여 조직된 교회입니다.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갈등의 요소들이 노출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제자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2장 3절을 보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된 젊은 지도자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 디모데야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혼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는 이 고난 가운데에 너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지난 자신의 길을 설명하면서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배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실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홀로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은 직분,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없지만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 연기자 오용수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 골든글러브 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을 보면 78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79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1944년에 태어나셨고 올해로 79세이지만 지금도 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자신의 맡은 영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약 60년 동안 약 200여 편의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나 그리고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인생을 연기한 원로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분은 오징어 게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전문적으로 배워하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몇 년 전에 CF를 봤는데 CF에서도 이분은 스님으로 나왔습니다. 사극 무대에 스님 전문 배우로 활동하였던 분이었습니다. 비록 이분은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했지만 무용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명예나 인기나 물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통해 하루아침에 대중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었지만 그 명예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많은 인지도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깐부라는 단어, 이분이 유행시킨 단어입니다. 깐부 하니까 어느 치킨 회사에서 CF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CF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배우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CF를 거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배우는 인기를 얻어야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인기를 얻어야 좋은 연기자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인기를, 물질을 대신하여 다시 자신의 인생을 조연 배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그는 명예라 생각했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방해하는 명예를 내려놓고 그 길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을 내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일 줄은 모릅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명예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과 명예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지체가 우리를 힘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모함할 수 있고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언비적으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자신은 지금까지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멸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멸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개인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이 길 안에는, 이 길 끝에는 의의 멸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그 길 속에 함께 기도하고 자기 몫을 낮추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낮아지고 합심하여 힘을 모을 때 교회는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있고, 이 길 끝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은 멸망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감동과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받은 이 직분을 묵묵히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사람이 없으면 그 직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리를 뛰쳐나간 것처럼 확신이 없는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 서로를 원망하고 정죄하고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야 됩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맡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자리, 차양대의 자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직분의 자리를 기도하고 땀과 열정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그 땀과 열정을 통해 이 모든 고난은 승리하며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의로운 손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